큰 용사로 또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은 자신의 아버지가 관리했던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또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드온 사역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좋은 일로 온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33절 끝에 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싸움을 혹은 전쟁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때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의 반복적인 이야기처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일은 꽤 자주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갑자기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주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탈하려고 진을 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므낫세 반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의 땅에 걸쳐 있는 그 정도로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사사로 부음을 받은 기드온에게 임하게 됩니다. 3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드온에게 전달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팔을 잡고 일어서서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향한 의분이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긍휼함 때문에 기드온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죠. 하지만 소명받은 자는 자신의 마음이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명받은 자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내가 소명받았다는 것은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해서 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소명받았다는 것은 상황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으로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함께할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의 아비에셀 족속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골짜기 접경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족속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므낫세 지파 전체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근접해 생활하던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도 기드온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큰 울림이 있었겠지만 예상하기로는 그동안 그들도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던 기드온이 일어섰고 나팔을 불었다는 소문을 듣고 동참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군대를 모았으니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를 향해서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가 싸우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은 기드온의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머뭇거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기드온의 믿음이 성숙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첫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명받은 기드온도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만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은 전쟁을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드온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치고 피를 흘리고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기드온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을 마르게 해주신다면 정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을 알겠습니다 하며 간구했던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기 위한 연약하고도 주저하는 마음을 결정짓기 위한 그런 간구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기드온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부탁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의 요구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38절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요구한 표징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이스라엘은 강우량이 적지만 높은 일교차로 인해서 밤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여 동물이 마실 수도 있고 식물도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역을 떠나서 과학적으로도 이슬이 그렇게 내리지를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그대로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기드온 자신이 준비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방의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구한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요구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바로 돌격 앞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출정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싸울 준비를 다 마친 군사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이게 하셨고 거기에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표징을 이미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사실 기드온도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하기 전에 자신에게 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또 한 번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첫 번째 요구하는 반대의 현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있도록 요청하고 있죠. 앞선 표징은 밤새도록 내려진 이슬로 인해서 양털이 젖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번째 표징은 더 확실한 증거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하면 하나님께 장난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른 땅에 양털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했다가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이슬로 젖은 땅에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장난 같은 요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장난이 아닌 무거운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자기 혼자만 가서 싸우는 것이라면 이미 먼저 달려가서 싸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나팔 소리에 또 전통에 의해서 모여든 이스라엘의 수많은 젊은이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 더 크고 더 무거운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내 목숨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도 걸어야 하는 이 전쟁은 기드온에게 엄청난 부담감이었을 것이고, 그러니 기드온은 그 부담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만약 이런 기도가 단순히 기드온의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무례해 보이는 이 요구들을 둘 다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요청까지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4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의 요구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불가능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요구에 또다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도 기드온이 요구했던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야겠다라고 적용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기드온의 이 기도 또는 이 요구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전쟁을 앞둔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 기드온은 주저없이 바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골짜기를 향해서 전진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리해보면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치를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수많은 청년의 목숨이 걸린 이 전쟁에 대해서 기드온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젊은 용사들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꼭 필요했을 겁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의 전통을 따라서 민족을 위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모임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를 전쟁 앞에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으면 지난 7년간 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약탈당한 일도 없었겠죠. 이런 상황이니 기드온은 확실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적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또 이스라엘 청년들의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미디안입니까? 아말렉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동방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아니죠. 바로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은 모두 외부의 적일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그냥 데리고 온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이제 사사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간단한 것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더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외부의 적을 이기기 위해 믿음 없는 자기 자신, 즉 내부의 적을 이길 수 있도록 확인하려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또 심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요청할 때 그대로 되게 하셨고 또 요청할 때 그대로 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기드온도 표징을 구할 만큼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일에 표징을 구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기드온의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모범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믿음 없어 보이는 기드온에게도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 강한 용사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었죠. 이것을 보며 아버지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먼 곳까지 찾아왔을 텐데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자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청 이후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쳤고 예수님은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것까지 맡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심지어 이 믿음 없는 것까지도 강한 믿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으면 일단 혼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믿음 없는 사람을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없는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던 기드온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도 확신하지 못하고 확인하려 했던 기드온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확인하려 했던 기드온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확신의 사사로 바꿔주셨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간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구해야 됩니다. 기드온처럼 징표나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는 끊임없이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오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런 것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전쟁에 임하는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기드온처럼 하늘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로, 또 순례자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강한 믿음을 가진 강한 용사로 바꿔 주실 겁니다.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의심돼서 하나님의 일을 피하고자 이런 표징을 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응답을 간구했던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표징을 2번이나 구했습니다. 그 2번의 요구를 하나님은 아무런 책망 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없는 믿음을, 약한 믿음을 이 강한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용사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증거이며 그들의 사기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신 강한 용사, 강한 집사, 강한 권사이신 분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대로 잊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평범한 기도원이 강한 용사가 됐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강한 믿음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